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교사 찬양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되어 가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점점 복음이 증거되니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위기감이 생기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굉장히 박해와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서의 기록 연대는 AD 60년 후반경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널리 확산되자 유대인들은 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직접 뭐라 말할 수가 없게 되니까 유대교의 신자들을 향하여 심하게 비난을 퍼붓고 박해를 함과 동시에 로마 당국자들과 합세를 해서 굉장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한동안 성도들과 함께 있고 또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고 약속을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참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곧 누가 온다? 예수가 오신다.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속에서 시간을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점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벌써 60년이 지나 70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예수님은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고 유대교회에서는 핍박은 점점 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앙이 나태해가지고 또 이제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유대교에서 쫓아내니까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삶,
그 삶 속에서 모든 문화가 거기에 함께 엮어져 있는데 그들에게서 이제 추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우월한 증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곧 이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 넘고 이제 신앙에 장애가 없고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생겨요?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뭡니까? 서슬이 포로를 했습니다. 누가 조금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궁지에 몰아넣고 기독교에서 퇴출하는 그런 형태를 가졌었는데 이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색깔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간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의 화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이제 묶이면서 종착지는 같은데 가는 방향이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산을 하나 오를 때도 저기 이제 공원을 올라가는데도 이쪽 뭡니까? 동쪽에서 올라가는 사람,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 서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최종 목적지는 똑같은데 어떻게 길은 다르다. 이래서 이제 종교들의 이제 통합 문제를 찾고 이제 기독교 예수님 오신 성탄절에 불교도 참석을 하고 다른 종파들도 참석을 해서 축하도 하고 석가 탄신일에 기독교도 참석하고 다른 종교도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근사한 것 같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뭐가 점점 무뎌집니까? 적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실성이 그냥 그런갑다 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때요?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했던 단체들이 요즘 이제 아야 드러내놓고, 그전에는 이렇게 잘 드러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좀 숫자가 생기고 돈이 모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이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 그래갖고 귀장에서는 더욱더 예장에서도 옛날에는 했지만 요즘은
어때요? 예장인지 기장인지 감리견인지 요즘은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무슨 바람이 불어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문화명령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뭡니까? 오직 기독교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 이제 낙후가 되어버리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브리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월한 것이 뭐냐면 신분상 우월하다. 예수님이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우월하고 또 천사보다 우월하고 그 우월한 증거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이제 정말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 시대에 다 흡슬려서 다 그게 그런 같다 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경계심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독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기독교가 이제 점점 낙후가 되고 방심해버린다. 그런 게 어떤 울타리가 견고하게 쌓여있고 벽이 쌓여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다 어떤 하나의 종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그렇게 그런 물에 젖들어 들어버리면 아이들한테는 어때요? 점점 더 이제 색깔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누굽니까? 이름도 강금희 권사님 딸내미 그 아들이 있었죠. 걔 이름이 뭐라고 해요? 그거? 도원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 나오고 다른 교회에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그 녀석이 한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군옥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런다고 다른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가서 교회를 안 간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군옥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어린아이들 정말 어린아이인데 안 들은 것 같아도 우리 그때 교사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줬는지 다른 교회 가서 들으니까 군옥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얼마나 참 값진 일인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시브리에서는 이제 투쟁으로 그러니까 지상 교회가 세워진 교회는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점점 성숙해지고 내
믿음이 확고해지면 이 믿음을 저해하려고 하는 것과는 뭐예요? 싸움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투쟁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뭘로 싸울 거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시대와 그 실체 및 사역과 좌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본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 상황은 본서 내용을 통해서 대략 추론을 가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이들은 비교적 유대교의 지도급 인사들을 추측할 수 있고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의 첫 언약에 속한 율법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10장 19절에서 12장 29절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워가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성령 강림 직후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로서 소위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무슨 신앙에서 샤머니즘 신앙과 유교와 불교의 사이에서 지금, 그러니까 밭은 그런 밭에다가 우리는 건물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건물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윤리 도덕적 교훈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야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지키게 하려고, 이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과의 혼합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곧 모세의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유대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모세 시대부터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따르는 유대주의자들이 팽배하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극심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심각해지므로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3장 12절에서도 나오고 10장 35절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서 기자는 그 심각성을 절감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따르는 유대주의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와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째,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누구다? 하나님이. 자, 여기 옛적이라는 말은요, 이전에 또는 옛날에 오래전에 등의 뜻으로서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은 많은 부분으로 또는 여러 방식으로 여러 번 등의 뜻으로서 여기서는 여러 차례로 번역되어 모세 시대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시대, 사무엘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및 열왕기로 시대 등 여러 차례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 모양은요, 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다양한 태도로 여러 가지로 등의 뜻으로서 여기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이 되어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인류 및 이스라엘 역사 섭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택한 백성들의 시기,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영원한 뜻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뜻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다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은요, 앞에서 언급한 옛날에 말씀하신 구약시대의 끝나는 시기를,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열조 조상들에게 영원한 뜻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이 모든 날이 끝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건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첫째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여기 후사라는 말은요 상속자 또는 후계자, 기업을 물을 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 첫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의 상속자로 세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점점 인간이 타락을 해도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번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구약시대에 보면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구약 계속 성경을 보면 나는 여호와다. 그럼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의 상속자로 누구를 세웠다? 아들이신 예수에게 상속자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정하신 뜻의 표현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저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겁니다. 본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사역 및 좌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먼저 그 실체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자,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요, 영화 또는 명성, 명예 등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속성들의 영화로운 빛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채라는 말은요, 이는 반사 또는 반사광, 반영 등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속성의 영화로운 빛이 반영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뭐다? 빛의 광채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좀 드러나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와 속성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반영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이는 도장 또는 표시, 기호 등의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체적으로 그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표시 또는 기호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림자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좌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먼저 그 사역에 대해서 첫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 붙드시며라는 말은요 가져오다 또는 운반하다 다스리다 등의 뜻으로서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이 대부분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무슨 형태로, 제사의 형태로 피를 흘려서 죄 용서함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러한 제도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우리들은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소 잡아서 지금 제사 드리지 않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는 타락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인간의 죄를 정결하기 위한 속죄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없으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 다음에 그 좌소에 대해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높은 곳이라는 말은요, 이는 우뚝 솟은 또는 탁월한 지위가 높은 등의 뜻으로서 위엄이라는 말은 위로 또는 장엄, 광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라는 말은요, 또 이는 오른편 또는 명예나 권위요 자리, 뛰어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지위가 높은 위대한 분이요 위대한 분의 윗전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좌정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 시대와 그 실체 및 사역과 좌소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이면 아들이라는 이름이 탁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분석 기자는 계속해서 저가 누구보다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한 겁니다. 이게 본소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여기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은요, 다른 또는 탁월한 우수한 등의 뜻으로서 이는 명칭 또는 명관, 권위 등의 뜻으로서 기업을 얻으십니다는 말입니다. 상속하다 또는 상속자가 되다, 획득하다 등을 뜻으로서 이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는 아주 다른 탁월한 이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피조물 가운데 어떠한 피조물의 명성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성을 그리스도께서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뿐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을 상속받아 다스릴 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성이 그 어느 것보다 탁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명성이 탁월한 근거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본서 기자는 시편 2장 7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탁월함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도 천사들에게는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본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명성에 탁월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뇨. 본서기자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명성이 탁월할 함을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라도 천사에게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에 본서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들은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장사하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줘서 이제는 율법에서 말하는 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내가 가서 뭘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해서 성령이 오셔서 뭘 세워요? 이 지상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신약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뭐가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고 모든 성도는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이게 바로 신약교회를 형성하는, 교회를 형성하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되고 우리 교사들이 어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된 사실을 어떻게 알려줘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신약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이름이다. 그 이름을 함께 받은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가 나가야 되겠어요? 오늘 이 놀라운 이름 앞에,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정말 어린 생명들에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아들의 이름을 가지셨다는 이 사실을 꼭 전달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뭐가 됐다?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전달을 해서 그 어린 생명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 그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우리의 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귀한 소식을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우월하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교사들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감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손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